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날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은혜의 승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요즘 조금 시원하니까 지낼만 하시죠? 지내다 보니까 세월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하루 사는 게요. 그럼 힘들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예수님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너희한테 일어나는 일에 우연이 있겠느냐? 우연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뭐 불행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도 그것은 다 예수님이 허락한 거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 인생 결국 천국 가야 됩니다. 거기에 승리하는 인생이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하도 시끄럽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용서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덕목이요,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표독스러우면 안 돼요. 잘 눈이요 은혜스럽고 용서할 줄 알고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째가는 덕목이 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예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음성을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전부 은혜의 음성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사랑학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것들이 뭐냐,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는 자꾸 연구하고 찾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음성,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그 은혜, 무슨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간직하게 되고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 은혜를 품을 때에 온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내 마음에 뭐를 품는가에 따라 사람도 달라 보이고 사물도 달라 보이고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 내 무지 예반적으로 무지 예를 먹었잖아요. 그래 예수님 왜 제가 무당이 이래가지고 막 걷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래 교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해가지고 쭉 하면서 이제 일찍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한강변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계속 교정하고 했더니 지금 뭐 상당히 교정이 많이 돼가지고
1년 안에 제가 정상발로 돌리려고 길게 지금 이래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에 이거를 발가락이 좀 틀어졌는데 대수롭지 않게 이래 놔놨는데 평상시에 지낼 때는 조금 불편할 정도였는데 이게 어떻게 좀 많이 돌아가가지고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됐는데 너무 여러분 애 안 쓰셔도 됩니다. 괜히 아이고 목사님 어째요 뭐 이래가 그런데 괜찮아요. 또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요. 예수님 제가 발이 왜 이래 하게 네가 약함으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약하니까. 그래서 약하니까요. 야 발가락 하나 아픈데도요 예수님을 밤새 찾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가 하면 이래 심장에 그 펌핑을 하잖아요. 맥박이 되잖아요. 한번 피가 쫙 갈 때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초보다도 더 짧게 맥박 뛰는 것만큼 찾아. 예수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럽고 약하고 하니까요. 사람이 너무 강해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약하니까 무너져. 심령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무너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암 때문에 고통 안 받는 게 어디예요? 저는요 조금만 아파도 징징징합니다. 예수님 앞에 막 징징거리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땅에 괴로워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뭐를 베풀려 하시냐면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면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가 많으냐 하면요 못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못 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특히 어떤 분들이냐면 신랑 좀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얻어터지고 술국거려주고 얻어맞고 그런 분들, 그런 그 여집사님들, 그런 사람들 보면 눈이요 은혜스러워. 그런 사람은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 인간을 죽일까요? 예수님이 죽이라 안 하고요 심령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에도 용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그런 체질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절대 안 해요. 누가 뭘 해도 좋게 받아들이고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은혜스럽게 바꿀 줄 알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의 고백이 언제나 은혜스러워요. 말만 들어도요 은혜가 돼.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뭐 교회 일도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딱 보면 눈이 교만해요. 눈이 위에 붙어서. 그러니까 평생 고통도 받지 않고 돈도 많고 힘들지 않게 살아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뭐가 없다면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이 느낌이란 게 오지 않습니까? 눈도 그런데다가 표정도 그런데다가 입술에 고백부터 또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막 가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떤 이런 분도 있어요. 평생을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독만 남은 사람도 있어. 그래서 잘못 살은 겁니다. 독하게 살아 막 독하게. 여러분 독하면 안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온전한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 전부 은혜스러워. 보면 표독스러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표독스러운 사람은요 코드가 안 맞아. 여기 오면 바보 천씨 같고 옆에 보면 바보 같고 막 일어나니까 어이구 여 많은데요? 몇 해 전에 그러더라고. 변 목사님 거기 갔더니요 전부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어. 좀 부자야. 저 가면 좀 잘 배우고 뭐 대단한 이런 사람들 봤더니 전부 좀 이상하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 같다고 그러더라고. 저 양반 이상한 사람이다 진짜. 참 이게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돈 많고 부자고 명성이 있고 있는 사람도 몇 대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요 온 사람들은요 눈꼬리가 처져갖고 은혜밖에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예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냐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땅에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사실래요? 못 사실래요?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살지만 심령이 복돼서 은혜스러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간혹 보면 여기 힘들지 않게 살았는데 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분이 있어. 그런 사람은 복중의 복이에요. 복중의 복이에요. 나 그런 사람 보면요 진짜 최고로 존경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냐 말이에요. 자 21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 글을 정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어떤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요? 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은혜로운 말. 저는 우리 온전한 교회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은혜로운 거. 은혜로운 게 뭡니까?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심령을 닮은 이 은혜로움이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것을 지적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전부 다 지옥 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그래서 그 은혜에 다가와 그 은혜의 심령이 묻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저 양반은 천국 못 올 사람이 왔네, 그런 빼딱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나의 심령이 은혜로워야 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을 봐도요 그 나쁜 것이 안 보여. 항상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뭐스럽다는 거예요? 은혜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은혜로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며칠 올라와서 서울에 요래 자전거 타고 가니까 코스모스가요 그 주황색 황토빛 코스모스인가 말피가 너무 이뻐요. 가을도 아닌데 근데 며칠 전에 그 방송이 나오는데 그 코스모스는 가을의 전령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의 눈물로 용서의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저를 어떻게 할까 치유할까 하는 이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수도권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철을 따라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사랑의 은혜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항상 보면 십자가 3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좌우편에 강도 둘, 사람을 죽였든지 뭐 어쨌든지 모르겠습니다. 강도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이 강도 둘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부 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능력을 증명해라. 능력을 증명해라. 다 그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을 직접 증거하려면, 그래 나를 못 박아라. 자 이제 내려간다. 하나 둘 셋. 내려와 가지고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 가지고 이래 공개놀이하고 할 수 있잖아요. 장풍 받아라 하면 날아가고 뭐. 사람들 그걸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가 하나님임을 증명해봐라. 그래 대개 그 막 욕하고 막 그래 나들 니 이리 와봐라. 니 좀 너무했다. 이래가 그 십자가 가지고 빠따 좀 치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각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지 능력 무슨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의 뭔가를 보여서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예수님께 듣는 음성이 그런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가 어떠한 자가 되어 마땅하냐. 예, 그 은혜의 음성으로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걸 음성만 듣고 나면 생각을 자꾸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저 인간들 보래, 저 큰일 날 인간들만, 나쁜 인간들. 그런데 예수님께 하면요 나는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보다 항상 눈을 이렇게 이러다가 이래 다 바꾸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의 눈을 주시옵소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 말 하죠. 당연하잖아요. 2000년 전 사람이나 오늘 사람이나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말을 하죠.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요, 이 위에 팻말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써놔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진정한 왕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떼라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썼어요. 나는 내가 쓸 거를 썼다. 다 바로 썼죠. 제목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내가 누구들한테 해줄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떼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 지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네가 내려와 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성경은요 이걸 리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대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8절에 그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요 처음에는요 이 두 강도가 전부 다 예수님을 욕을 다 했어요. 처음에 끌려갔을 때. 그런데 터닝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이것 때문에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거예요. 3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한마디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증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진정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음성입니다. 이 한평강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서 능력을 보이라고 말하지만 이자는 구원받는 이 강도는 은혜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뭐를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까?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의 증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4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네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석에도 써놨습니다. 한평강도는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맞죠. 그러나 구체적인 그 내용이 뭔가 하는 걸 알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 이것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지고요. 난리 나요. 이 한평강도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의 음성을 받습니다. 한평강도는 이 은혜의 음성을 받았네요. 그러나 상대방은요, 은혜를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에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지옥을 갑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필요와 뭔가를 위하여 구할 뿐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사야서 30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뭐를 베풀려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세요. 뭐를 베풀려?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는 우리에게 뭐 좋은 거 주시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요. 예?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음성입니다. 천국이 왜 좋습니까? 영원히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안 좋아요? 좋죠. 이게요, 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한 은혜,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뭐가 없어지느냐면 마음속에 불만이 없어집니다. 비교의식이 없어집니다. 예수님 그분 한 분이 좋아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시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상 18장 13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와, 여러분 이 구약이 왜 써지가 있는가를 우리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세벨은 바로 아합 왕의 부인이죠. 왕비입니다. 이게 외국에서 그 시집 온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도움을 안 줘. 속수무책으로 다 죽어나가요. 시험 들어 안 들어요? 시험 들어요. 많은 사람이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제가 북한을 위해서도 참 자주 기도하거든요. 북한에 숨겨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 형제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저 정권 엎어가지고 좀 구해주면 안 됩니까? 내가 그 안에 다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거기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감사하라. 어? 좋은 조건에서 나를 믿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북한 땅에 거래하는 그 사람도 내가 은혜를 베풀고 힘든 가운데서 나의 사랑을 받는 그도 크다. 오래도록 내가 북한 선교 그 기도하는데 그 많이 쫓아다니거든요. 얼마나 북한 저거 해달라고 김일성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예수님이 질겨요. 그래서 3대째 해먹고 있어. 얼마나 질긴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가 깊으신 분인지. 나쁜 놈들만 한 칼에 처단을 하면 좋을 텐데. 동일해요.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일의 신으로 국가 종교가 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방 그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섬기는 듯 하면서 끌어들여요. 이방신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 13절 봐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늘만 주의 종들을, 목사님들을 대놓고 죽여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서가 아합 왕이 나서야 되는, 이건 핫바지 사장이요 이게. 그럼 이세벨이 가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면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쳐가지고 이세벨이 뭐 난리가 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길을 베풀어 주냐면요, 굴에 숨도록 만들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오늘날 예수님 우리에게 일할 때 겉으로 드러내놓고 일하지 아니하시고 감추어놓고 일을 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아니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숨겨놓고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가지고 해라. 그런데 노골적으로 주의 종들을 죽이는데도 예수님이 손을 안 봐요. 숨기도록 놔놔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안 되겠다 해가 나선 거예요. 그래서 38절 봐봐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게 우리가 기독교 하면 이게 엘리야 하면 이 장면이잖아요. 막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짜 여호와, 가짜 신들을 섬기는 그것들 아무래도 응답이 없는데 불로서 하늘로서 제단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멋있어 안 멋있어요?
이거 막 걸어가 막 이 노래도 있어. 우리 복음성 찬송가 있어. 걸어가 막 불러서 응답하소서. 근데 우리에게는 현실로 불러 응답 한도 못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러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허송세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38절 한번 봐요.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대단하죠? 얼마나 표적이 대단하면 막. 가짜 선지자들은 아무리 뭐 바알이여 뭐 불을 내리소서 전혀 반응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러서 응답으로 나타나니 엘리야가 지금 기고만장인 거예요. 바알아,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이 누구냐?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와 일어나가 잡아라 하는 거 다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19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려 죽었는지를 이세벨에게 하니 그것도 웃겨요. 이거 왕이 이 영에 잡히면 힘을 못 써요. 아합이 이세벨보다 영적으로 자기가 지위는 더 높지만 영적인 지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붙들려 가지고 왕이면 자기가 명령해야 될 텐데 이세벨이 더 세. 사실 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뒤에 보면 센 사람이 있어요. 그 뒤에 그런 영이 강력해서 그래요. 이세벨도 그래요. 이세벨도. 아합이 누구에게 보고하냐? 왕비한테 보고를 해요. 왕비한테. 1절 봐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은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세요. 여자가 세. 얼마나 센 거 하면 엘리야가 영이요. 영이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 이러면 다 두려움이 오잖아요. 영이 센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영이 세요. 이세벨이 그 심부름꾼을 이 엘리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보내니까 엘리야가 겁에 질려. 아니 막 하늘로부터 막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에 불까지 지르던 그 대단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밑에 종 하나 보내가지고 네 죽일 것이다 딱 이 한마디 하니까요 겁에 질려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2절에 봐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중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엘리야가 갑자기 전에는 갑자기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돌로 쳐 죽이고 칼로 쳐 죽이고 하는 그런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심부름꾼 하나의 그 음성 듣고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죽인 그 사람 가지고 똑같이 갚아줄 것이다. 우리 신들의 백을 통해 네한테 줄 것이다. 딱 그 말을 하죠. 무당세계에 그런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무당들은 무슨 신들 모시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당한테 점을 치러 갔어. 점을 치러 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모시는 신은 당신이 모시는 예수라는 신보다는 약해서 그거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용한 점쟁이요 그거. 실합니다 이거. 더 세다는 거예요. 오지 마라. 당신 요 올 사람 아니다. 예수 신이 더 세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센 신 안 센 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왜 엘리야에게만 이러니, 엘리야만. 그런데 예수님의 진정한 생각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나타낸 게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정 가서 한 로뎀나무 앞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듯, 시험 들면 자요. 내가 이렇게 5절 다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거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요 뭘 가져왔어. 와, 대단해 안 대단해? 여러분 기절해요 안 해요? 기절해. 6절,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이루만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9절에 재밌지? 이런 거 재밌게 생각. 좀 대사후 많은 분들은 이 스토리를 다 압니다. 근데 처음 온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고 또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해주는 겁니다. 9절에 봐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막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을 내세워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세워.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덕심해가 이래 하는데 내 혼자 남고 모든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이게 안에 속으로요 하나님께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뭔 꼴입니까 내가? 다 죽고 내 혼자 남았는데 다 우리 선지자들 다 죽고 내 혼자 지금 남아가지고 요 모양 요 꼴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심. 얼마나 대단해요. 산에 바위를 확 부셔요. 포 터지는 것보다 더 크고 엄청난 바람이 불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않. 그런 데에는 지진 가운데도 안 계셔요. 엄청 사람에게 놀라운 그런 것들. 얼마 전에 그 지진 오래전에 한번 경험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번 했잖아요. 집에 있는 겁나대요. 엄마야. 와, 두렵대요. 정말. 지진 거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진 경험 안 해봤죠? 해봤습니까? 편한 백성들이네. 얼마 전에 저 밑에 그 지진 났잖아요. 아, 무섭다. 이래 있는데 누가 있는데 이래. 그건 겁나요. 집 무너질 것 같더라고.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4절에 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유별나고 열심히 특심한데 다 죽고 내 혼자 남았습니다. 오잘깁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뭐래? 18절에 봐. 이래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뭔 말하냐면, 엘리야야, 니만 열심인 줄 아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 남겨놨다. 니는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7,000명이 내한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남겨두었느니라. 근데 그 사람들은요, 조용히 있는 사람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조용하세요. 예수님 앞에 마음 지키십시오. 오늘 많이 그러죠. 엘리야, 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겼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0장 뒤에 가보시면요,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었고, 왕 30명은 30개 나라예요. 30개 나라. 아람 말하면 오늘 아랍을 얘기합니다.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 하나를 지금 치려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가 그 주위에 있는 중동에 있는, 지금도 똑같잖아요.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왕 30명을, 30개국이 한 나라를 지금 쳐들어와요. 겁나 안 겁나요? 겁나요. 지금 겁나게 생겼어요. 또 말과 병거들이 뛰어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서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겁나 안 겁나요? 사마리아 성을 다 뒤어사고 네 안에 있는 모든 은금도 내 것이고 너의 모든 아내, 옛날에는 전쟁 나면 아내와 자식들 전부 노예입니다. 노예로 잡아가가 다 써요. 안 죽여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아합이 지금, 아합은 나쁜 왕이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요,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들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니 30개 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했는데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라, 이기게 할 것이다. 이기게 해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합이 얼마나 나쁜 왕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막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금방 안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은근히 도와줘. 스스로 돌아오더라. 22절에 보면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저 아람 왕이 도망갔는데 해가 바뀌면 또 군대 모아가 또 치러 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론이 어찌 되냐면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요, 그 뒤에도 두 번, 세 번 더 내가 다 안 읽었어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 왕을, 악한 아합 왕 하면 제일 악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악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받는 것만이 영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받는 데서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아합 왕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거예요. 결론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음식하여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계속 승리하니까 승리하면 기고만장해야 되는데 이제 열매가 나타나. 회개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면 기가 죽어야 돼요? 기가 펄펄 살아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요 점점 겸손해집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이런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기고만장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베푸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우리에게 예수 사랑학교 오시는 여러분을 귀히 여깁니다. 여기 보면 풀 주고 온 사람 많아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니까 풀이 죽었어. 굵은 배에 놓으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 다녀요. 완전 기가 다 빠졌어. 28절에 여호와의 사람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근데 이거를 엘리야에게 탁 말을 해요. 엘리야야, 네가 얼마나 저 아합이 돌이키기를 원했느냐. 아합에게 가가지고 네가 한판 붙자. 갈멜산에서 하늘에 그 재물을 불을 태워서 재물을 태워대 아합이 회개하더냐? 안 하더라는 거예요. 힘과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잔잔한 사랑으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을 바꾸어 나갔다는 겁니다. 29절에 결론이 이래놓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는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변화를 했어요? 계속 도와주니까 기가 풀이 죽어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움 받으면 기가 살래요? 풀이 죽을래요? 풀이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도우시면 봐라,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승리의 인생을 가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그런 자랑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잘났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거는 잘못된 도움입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데 7,000명 중에 한 명이 귀해요? 아합이 귀해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귀하죠.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아합은 거기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왕이니까 하나님이 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데 7,000명 중에 한 명, 그 1억분의 1도 안 되는 게 아합 왕입니다. 사실은. 근데 겉으로 보면 아합 왕이 위대하죠. 근데 바알 무릎 꿇지 않는 자, 동굴에 숨어서 막 이래 빵쭉쓰기 얻어먹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9절 봐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겸손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얻어맞고 겸손할래요? 그냥 겸손하실래요? 겸손하십시오. 예? 나와 내 자녀와 내 후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이미 오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여러분 당대에 지금 시작하신 분도 있고 위에 3대 4대 위에서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오는가 하는 그 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이 은혜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신앙생활을 해도요, 잘못된 글을 물려주는 집안이 있습니다. 막 교만한 글을 물려줘. 하나님이 내 편 돼가지고 막. 저도요, 우리 어머니 위에 때부터 이래 했잖아요. 잘 사는 꼴을 못 봤다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뭐만이 있느냐? 은혜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막 할 때 분열이 일어났어. 용서하자. 응? 사랑을 베풀자. 어떤 분들은 거지것대로 따지고 막 법대로 따지고. 여러분 법대로 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합니다. 예. 은혜로 서로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은혜스러워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은혜를 기리기 때문에.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매일 우리 엄마한테 듣던 말이에요. 야야 은혜실 있게 해라. 맨날 그 말 들어요. 귀가 딸도록 들어요. 따라합시다. 은혜스럽게 합시다. 은혜스러워요.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듣는 게 은혜실 있게 해라. 은혜스러워야 돼요. 나는 그걸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다른 은혜가 아니야. 좋게 보고, 남들 뭐 TV 파고 뭐 나쁜 거 뒤집고 나 그게 싫어. 하여튼 덮어줍시다. 덮어주십시다.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0장 봅시다. 재밌지?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와, 예수님 우리를 보낼 때 양들을 하도 힘없는 양들을 늑대 소굴에다가 연듯이 보낸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늑대를 양의 무리 속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 금방 이거 안 돌아가신 분들 있지? 그래 내가 늑대가 돼가지고 한 물자 물 뛰고 세상 다 무릎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꾸로라. 이거는 양 한 마리 늑대 속으로다 이어가. 이거는 틈만 나면 물리주고 이거 뭐 하루아침에 아직거리도 안 되지. 힘없는 자로 보내요. 별 볼 일 없는 자로 보내요. 그래서 뭐 같아야 되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 설치지 마라. 가만히 있거라. 아방 시절에 엘리야가 그 말하죠.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주여 불러내려서 저 악한 자들을 쳐다나소서. 결론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한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다 7,000명 남겨놨다니. 내가 힘으로 너희들 못할 줄 아냐? 보십시오. 자, 북한 선교하면서 저 김일성이 지금 무너지기를 얼마나 기대했는데 지 맹대로 다 살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손자까지 지금 미사일 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복받은 왕족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 뜻 절대 아닙니다. 17절 봐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니 웃기잖아요. 하나님 힘으로 백으로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못 잡고로 하고 딱 가면 후광에 광채가 나가지고 딱 가면 다 넘어지고 뭐 그러면 누가 잡아. 그런데 가면 이리 와봐라. 탁 잡히면 획 잡혀가야 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너희를 채찍질하고 고통 속에 너가 넘어주리라.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은혜를 베풀려고 온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 너희를 은혜를 베풀려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18절에도 봅시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가면 우리는 입만 살아. 아무 그게 없어. 그 뭘 말해야 되냐면 은혜가 나와요. 은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는데 막 깨깨 감 지르고 날려 죽일래 그러지 마라 이거든요. 28절 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시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요, 예수님이요 다 잡고 있어요. 근데 살기는 사는데 토굴 속에서 살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 삽니까? 굴 속에 안 들어가 되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복 받았어요. 진짜 이 대한민국 복 받았습니다. 이런 신앙 위에 지금 이 꽃을 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은혜의 음성입니다. 은혜의 마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도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입니다. 똑같아. 코스가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이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예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의 생각은요 그런 거예요. 막 갈멜산에서 막 불을 태우고 막, 응? 이 요한도 똑같아. 내가 예수님을 세례를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로마 병사들 쫓아내고 나쁜 놈들 처단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냥 시험 들었어 지금. 아니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뒤집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내가 세례를 잘못 줬나? 알쏭달쏭해. 그래가지고 2절 봐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아니 세상을 금방 뒤집을 줄 알았어. 하늘로 불이 내리고 막 나쁜 놈들 막 꿀밤 주고.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은요 뭐 병 낫고 해줘 그 뜻이 아니라 고통받고 어렵고 낮은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간다. 약한 자에게 내가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생각은, 세례 요한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가지고 나쁜 자들을 처단할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실족하는 경우 많죠. 근데 예수님께 제일 먼저 실족하는 나이가 있어요. 사춘기 때, 중2 때 실족해요. 교회 다니는 애들요. 언제 실족하면 중간고사 때 제일 먼저 실족해요. 예수님 이번 시험에요 꼭 맞게 해주세요. 망치 뿐다. 내가 처음 두 번째도 아니고 내가 처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기도 한번 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마음에 기스가 가쁘는 거라. 그때부터 뺑뺑이를 도네.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는데 25년 또 걸린다. 뺑뺑이를 도는 거야.
예수님요 안 들어주시더라니까요. 안 들어줘요. 그런 거 안 들어줘요. 예수님과 관계는 우리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다시 누구든지 안에 나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걸 생각할 때 실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힘되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하면 꺾으십니다. 내가 마음이 높으면 외면하십니다. 실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실족한 사람의 첫 번째가 세례요한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옛날에 부교사들 그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 일을 하시면 안 합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내가 엘리야도 그렇죠. 내가 주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온데 무슨 꼴입니까? 그래도 보여준 게 바람 속에서 불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10절에 봐요.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요한에 대한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주 중에 이 세상에 자인인으로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요. 정직하게 살았죠. 거짓말 안 하지요. 대단하게 살은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인으로서 최고봉이다 그거. 그런데 뒤에 딱 달려있어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그런 것으로는 못 가요. 오늘 기독교가 이 자인인의 어떤 덕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는 자인인의 덕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중은 다른 걸 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자도 세례요한같이 자기 어떤 마음의 중심의 깨끗함, 얼마나 깨끗한 뇌물 안 받아요. 이 사람은 메뚜기와 석청이 자기 음식이에요. 세례요한은 들판에 가면 메뚜기 많잖아. 메뚜기만 먹어. 메뚜기 먹는 거 질리면 꿀 따다가 먹어. 그러니까 당당히 안 당당해요? 당당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기 숙일 필요도 없고 혼자 또 살아. 총각이요. 저도 뭐 가족을 거느리고 살지 않습니까? 야, 참 가정을 거느리고 사는 남자들이요 참 골치 아파요. 왜 그러냐면요 내 목소리 다 못해요. 고개를 들었다가는 잘리는데. 교회 다니면서 직장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박 과장님 오늘 회식하러 갑시다. 못 간다. 뭐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게. 세상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어떤 회식 가가지고 주여 용사하소서 한 잔만 할게요. 이러잖아요. 술 먹으란 소리 아닙니다. 그 무너짐이 보통 아니에요. 무너짐 보통 아니에요. 그 묵고 나면 막 오가 막 회개하고 막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렇게 또 그러고 또. 그 심령이 어렵고 힘들어져. 계속 힘들어져. 그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당당하게. 그러니까 완전 회사 안에서 왕따 돼가지고 저 예수제 저 제끼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래도 그래 사십시오. 다 갚아줍니다. 그러나 덕목은 그거 술 안 먹었고 당당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인자스러워야 됩니다.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생활 했잖아요.
본부에서 내려와가지고 룸사롱을 데리고 가더라고. 아가씨들 막 이거 술 따라 놓고 막 변대리 한 잔에 못 먹습니다. 그 아가씨들 보고도 막 예수 믿으세요. 술집가 따라가들을 말든가. 지금 생각하면 웃겨. 그 부장님도 자기 그 안수집 사라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 안수집. 변대리 그냥 대충 해. 안 됩니다. 열심히 특심회가 목사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가씨들도 다 교회 댕기는 아가씨들이요. 다 댕겼어. 다 실도 다 해. 얼마나 또 이 말빨이 센지. 말 다 하니까 자기 과거 다 얘기 다 해. 나도 교회를 댕겼고 뭐 다 그러더라니까. 오늘 후자다 이랬다네. 그 고고하게 지키는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스러워야 됩니다. 은혜스러워야 돼. 고백합시다. 은혜스러웁시다.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19절에 봐요. 18절에 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완전 다르죠. 세례 요한은 절대 술 한 방울 입에도 안 들고요. 독주를 입에 안 댄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 술쟁이 비슷하였댔어. 음료수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요. 19절에 봐. 인자는 와서 먹고 뭐 했다고요? 마시는 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술, 포도주.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예수님도 술 많이 마시다 우리 술 먹어도 된다고. 그 하임 아닙니다. 그 뜻 아닙니다. 음료수라니까. 음료수. 우리나라 음료수는 포도주 아닙니다. 근데 유럽 음식들은 포도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기름진 거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는요 포도주 먹으면 다 넘어져요. 먹으면 안 돼. 음료수 개념이다 이게. 음료수 개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누구와 누구의 친구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이 죄인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죄 많고 한 사람 보고 독사야 이런 말 안 해요. 아이고 어이라 친구하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요? 1번 2번이지. 근데 예수님이 일하는 것은 마음에 인자가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봅시다. 재밌지?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못 가지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근데 기독교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질 때 천국에 이르를 수 있고 내가 용서가 있을 때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까 고발했죠? 그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근데 엘리야는 주여 내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요. 니만 그런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이 다 섬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놨다. 5절 봐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시다. 예수님 우리를 행위로 구원했어요? 은혜로 구원했어요? 은혜로 구원했죠. 엘리야의 기준과 세례 요한의 기준으로 하면 은혜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의의 기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용서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 되냐? 22절에 그래서 너희가 어찌해야 되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자, 이것 때문에 넘어진 자 누구예요? 엘리야 넘어졌죠? 주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탁심히 싸우니.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준엄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준엄함과 인자함이 다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 불꽃한 눈보다 더 큰 게 있으니 인자인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은 준엄함이 있을래요? 인자함이 있을래요? 이 말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 머리로만 해. 내가 인자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게 은혜로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자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고백합시다. 예수님, 인자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도 인자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갑니까? 인자에 머물 때. 제가 예수님께 매일 듣는 음성이 그거예요. 용서해라. 요새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질책하고 비판하고 막 나라가 엉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쩔까요? 용서해라. 네 그거 보지 마라. 은혜를 봐라. 그래서 한강변에 갔더니 꽃들이 막 피가 막 손을 흔들어 막 변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봐라. 응? 너를 잡아먹을 것 같냐? 너를 반기냐? 반기잖아요. 너무 좋은 거요. 은혜가 너무 좋은 거요. 시편 45편 봅시다. 시편 45편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뭐에 머금다고요? 사람의 능력은요, 뭐에 있느냐? 입술에 은혜예요.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구분할 때, 야, 저 사람 예수님 가까이 갈 사람이다. 뭐를 판단하면 저 사람은 아무리 안 좋은 얘기해도 늘 은혜를 입술에 머금네. 안 좋은 얘기해도 나오는 게요, 막 안 좋은 걸 넣어도 뭐가 생산되는 은혜가 나와. 용서합시다. 응? 사랑합시다. 뭐 별거 아닙니다. 따라 별거 아닙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 누가 뭐 조금 얘기했다면 그래 그 때리치길 놈이네. 그러지 마자. 이거
이 말하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에 뭐 직분을 다하고 뭐 아글아글을 뭐 이래야 되고, 그래 해라 했어요, 하지 마라 했어요? 엘리야를 얘기하고 지금 요한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시 설교 처음 다시 해요. 예수님이 위대해요, 엘리야가 위대해요? 비교 안 되죠? 예. 요한이, 성경에 요한이 크게 두 명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지내던 제자네요. 이 제자도 처음에요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고을에 갔더니 거기 가서 뭘 좀 예수님의 필요한 물건을 좀 냅시다 하니까 안 해줄라 해. 한번 성질내가 주여 저들의 하늘로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쳐다놨었어. 예수님이 아스라 그러지 마라. 결국 이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로 변해요. 나중에 예수님께 붙어가 가만히 맨날 듣는 음성이 용서해라 사랑해라, 맨날 그 음성을 들으니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제일 그 뽐받기를 그 소원하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쫑이래요. 존이 쫑이래. 6.25 때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들어가지고 뭔데 존이 최고 많아. 뉴욕 가면 뉴욕 양키즈라고, 양키라고 해요. 양키가 바로 네덜란드가 기독교 그 국가인데 그쪽 지역에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뭐 그쪽 사람들이 많이. 그래 당신 이름 뭐요? 나 존이요. 이게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양키인 거예요. 양키. 전부 양씨야.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 뭐 당신 이름 뭐요? 김씨요. 전부 김씨. 그쪽 사람은 전부 이름이 존이요. 더 존경해가지고 더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쫑하면 또 유명한 게 있죠. 내 다리 물은 쫑도 있고. 그거 하면 오늘 또 시간 긴게. 자,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봅시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뭐 하시다고요? 은혜스러워요.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 따라 우리 처벌 안 해요. 멋있어. 이야 진짜. 그렇다고 처벌 안 한다고 제 마음대로 짓지 마세요. 우리 죄 짓게 되면요,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 죄 짓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서 못 지어. 10절.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예수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를요 불쌍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죄가 많으십니까? 예수님께 다가가 품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뭐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뭐가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눈이 요래됐던 게 요래 내려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바뀌는 게 입술의 고백이에요. 은혜스러워요. 따라서 은혜스럽습니다.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 먼지 같은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인생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은혜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가 428장은 휴이 씨라고 하는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미국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어느 말썽쟁이 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 와일드 하잖아요. 특히 미국 애들 더 와일드해요. 걔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얘가 막 뒤엎고 그 있는 그 흉기를 가지고 옆구리를 쳤어요. 여선생님인데, 그 옆구리가 완전 나가가지고 지금 불구 비슷하게 이제 그래 돼가지고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 자리도 이제 끝나고 이제 못 걸어 다니니까요. 그러가 병실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왜 이리 됐습니까? 왜 이리 됐습니까? 그러가 이제 병원에서 한 1년쯤 지나서 병원 마당에 일해 나갔는데 그 봄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햇살이 비치는데 그 빛이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은혜의 그 음성을 듣고 지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여선생님이 평생 그 미스로 살다가 죽습니다.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약할 때 임합니다. 그 여선생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 이유도 없이 선의를 베풀려 했는데 흉기에 맞아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여러분도 원망 안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용서하고 평생 그 은혜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마당에서 그 햇빛이 비치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비쳐서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지은 그 사랑의 노래가 오늘 찬송가에 실려서 우리가 오늘 부르는 이 찬송가가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송 부르십시다. 428장 부르십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잘나가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길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원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은소망 넘치기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예수님은 우리가 낮을 때, 힘들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휴이 씨라는 여선생님이
그 고통당했을 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길 바랍니다. 어려우실 때 예수님 만나셔서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서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은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이 땅에서 연약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음성을 알지 못할 때에는 불평불만하였으나 내가 낮아졌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은혜로 우리 인생이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언도로비카리아 란다반다라비스카라비라 인킬론도반다라비라 엘론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칸다바스코라비라 이콜론도바카라비라 론도반다라바스카라비라 오발렌다바칼람바라리라 에바렌다바스카라비라 일론도바카라비라 암발론도바스카라비라 린도바칼라비라. 예수님 은혜를 그리워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사모하나이다. 우리의 심령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란다바 칼라비라 어반달라 캄바라스 컴보로리라 임볼론도바스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에콜론도바스카라비라 인콜론도바스카라비라 긴도아반다라바카리아 온콜론도바스카라비라 이반딜레 컨도바스카라비라 키반딜레 컨도바스카라비라 아반달라 캄바란다바스카라비라 이반딜렌 코로스코로빈데레비라 람바란도바살라비리빌라 알라비리빌라 어라빈디빌라바라 론도반다라바데카리아 캄발라리라 엠볼론도바스카라빈 키렌보르스코라비라 암발렌도바스카라빌라 카라비라 번도르비라 림보론도바스카라비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반칼 란다바스카라비라 일론도바스캄바라리라 에바렌도바스카라빌렘보르리라 에발렌도바스카라빌렌코르비라 리반데레베스카라빌렘보르리라 아반달라 캄바라린데베스카라비라 아발렘보르스코르빈칼람바라리라 에반달란다라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케레베코리아 캄발라리라 이반델렌코르비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케레베코리아 캄발라리라 아바라반달란다바스카라비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반데레베스케레베코리아 루반데레비레 이반데레빌레비라 람바란다바스카라빌레 캄바라리 이반데레베스케레베케리아 캄바라리 에반달라 캄바라린도바스카라비라 리반데레베스케레베코리아 람발라리 에반달란다바스카라비카리아 람버르리 이반데레베스케레베코리아 람발라리 이반데레베스케레베코리아 람발라리 에반다라바스카라비라 반달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빈데렘버르리 아반달란다바스카라비라 아반달란다바스카라비라 이반데레베스케레베코리아 캄버르리 이반델렘버르스케레 카바라비라 이반데레베스케레벤드르비 이반데레베스케레베코리아 캄발라리 이반데레베스케레베코리아 카바라비 암보론도바스카라빈다라바카리아 아반다라바스켄도바칼라비 이반데레베스케레베코리아 카바라비 이반데레베스케레베코리아 람바라리 아반다라바스케레베코리아 아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리워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게 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이 항상 은혜를 머금게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